잠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이 수집하고 편찬했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84개가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인데 반이 대구법을 주로 사용했어요. 전체는 다 아닌데요. 의인과 악인,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좀 대조하는 형식의 이렇게 경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잠언 14장 15절부터 25절은 131경구부터 141경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경구를 또 우리가 보면서 11개 경구를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5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개의 경구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좀 상이한 기본 인격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행동을 삼가고 악을 떠나며 지식을 추구하는 인격적 특징을 보이지만 우매한 자,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쉽게 믿고 또 방자하기도 하고요. 노하기를 속히 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 슬기로운 자, 이 차이들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다 좀 막 이렇게 따라 경청하고 검증 없이 확실한 것으로 믿는 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보면 꼭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처럼 보여도 이렇게 뭡니까?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을 꼭 사기를 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가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면 괜찮아라고 믿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늘 확인하는 습관들,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 말이면 괜찮아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들이 좀 신중하게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실수가 적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조금 삼가해서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이 믿을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사실은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정말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좀 존경하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느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혜로운 자가 악에서 떠나서 방향을 돌리는 그것과 다르게 결국 자기가 맞다 생각되거나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존재가 누구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녀들이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화를 내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노하는 자가 아니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예요. 좀 차이가 있죠. 누구든지 노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노를 바라고 빨리
그래서 속히 그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 속에 있으면 실수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는 다혈질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교활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어리석어서 막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걸 막 자신의 기업으로 이건 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이 막 드러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딱 중심에 삼고 있으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딱 삼게 돼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19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 7경고인데요.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흥왕이라는 어떤 기본 섭리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일련의 격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한 어떤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의인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로는 거룩하게 하시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성실로 대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이익이 있게 하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에게는 궁핍을 당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는 재물로는 그의 영광스럽게 하시지만 지혜로운 자의 소유는 그의 미련함만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엎드리고 또 정말 의인은 늘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시적으로 악인이 득세하고 막 번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세력에는 끝이 분명히 있고요. 종국에 가서는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의인은 자리를 잡지만 악인은 몰락해서 신분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서 그런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고 세상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웃의 친구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제가 강남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에 효자, 효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웃어요. 왜? 강남에 진짜 효자, 효녀가 많은 게 아니라 건물주가 많으니까 다 그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그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부유한 자에게는 좀 와서 나 좀 봐주라고 많이 온다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없는 이웃을 막 이렇게 없이 여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한단 말입니다. 근데 빈곤한 자를 돌보는 사회적 약자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막 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영적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 너무 물질적으로 사람을 도와준다 하는 인식이 있어 버려서 막 교회 와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가 그것을 한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빈곤한 자를 돌아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타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자는 오히려 그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요. 비틀거리며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막 방황하고 헤매지만 우리는 인자와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인은 결국 그 수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만 떠벌리고 난 잘한다고 막 이거 할 거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요 궁핍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봤거든요. 막 말로는 뭘 하는데 실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재물로 인하여 영예를 얻게 됨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혜로움을 더욱 널리 드러내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경우는 그들의 미련함이 감추어지지 않은 채 온전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들 스스로가 그 수치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듯 자기를 막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법정에 선 증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상반된 태도인데요. 이건 5절에서도 우리가 다뤘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위증, 거짓된 증인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모함하여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어떤 그런 증인의 모습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실한 증인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한 증인으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처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따라서 악하고 어리석고 말뿐인 삶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이 사실은 그냥 격언이기 때문에 당장 나와 상관없이 지루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잠언을 계속 봐나가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로운 삶, 또 사람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